2절부터 4절까지 말씀요.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디에다 포인트를 둘는지 아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읽으면서도 금방 알 수도 있고, 그렇게 눈치가 빠른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두려고 하는 건가 추측해 보시면서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한번 시리즈로 기회가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쭉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어떠한 성향의 사람들이고 성경에 게시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볼 때 어떤 유행의 사람들이고, 또한 초대교회의 전설로 내려오는 그 내용들 가운데 어떠한 죽음을 죽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 사도들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연구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도들, 제자들의 그 명단 가운데 오늘 특별히 한반도와 한국 크리스찬의 역사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세리마테와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하는 두 인물입니다. 이 두 인물에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이 두 인물에 주목을 하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 아셔야만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천국 제자들교회 성도님들은 이만큼 센스가 있으셔야만겠다 싶은데 아직도 감이 안 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먼저 세리라고 한다면은, 그죠? 이 세리, 우리 요즘 현대어로 치면은 세무서 직원입니다. 세무서 직원이라는 말로 이해하면은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가 앞에 우리 윤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이냐,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혹은 사회적인 이 맥락에서 이 세리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로 되느냐라고 하는 것, 굉장히 심각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다른 민족에 의하여서 지배를 감합니다. 다른 민족이 다른 어떤 민족을 지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민족을 키워주기 위한 겁니까? 착취하고 돈을 끌어내고 그 부를 이 로마로 다 향하도록 해가지고 로마가 강해지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가 너희들을 다 잘해줄 테니까 이게 아니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로마가 이 이스라엘의 돈 그리고 경제적인 거 다 이렇게 꼴가 내려고 하고 그 착취하고 이렇게들 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이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 누군가가 일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학적 맥락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어찌 보면은 반민족주의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로 친다면은 친일파 세력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비슷한 생각으로 이 세리마테를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리마테와 더불어서 가나안인 시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인, 어떤 성경에는 가나나인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라고 하는 마을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가나안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도 하는데,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소는 이 언어가 뜨겁다, 열정적이다, 그리고 그런 특별한 명칭으로서 열심당이라고 하는 당파에 속했던 사람으로서 여기 시몬을 소개하는 것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당. 이 열심당은 어떤 면에서 열심이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가 있을 때에 거의 묵종하고 그냥 힘이 없어서 우리 어쩔 수가 없지, 숙명에 맡겨놓고
거기에 순응해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아니다. 우리 민족에 자부심이 있지. 어떻게 로마의 이 지배를 받을 수가 있느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들인데 어떻게 여기에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서 농락, 희롱당할 수가 있느냐. 절대 아니다.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러면서 마음이 확 분한 열기로 민족을 사랑하는 어떤 이런 마음들을 갖고 확 분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은 로마 군인 한 명이라도 나는 쳐죽여야 되겠다. 일종의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열심을 내고 이제 품에다가 칼을 품고 다니고 귀에만 있으면은 목을 하나 따고 난 죽는다. 하나만 아니고 막 할 수만 있으면 여러 명을 내가 죽여서 내가 내 사명, 이 민족을 위한 내 사명을 내가 잘해야 되겠다. 굉장히 열심을 품는 그런 사람들이 열심당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리마태는 친일파, 반민족주의자 이고 또 한편은 굉장한 민족주의적 정신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두 유형의 사람이 누구의 제자가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마 저 처음에는 굉장히 갈등했을 것 같아요. 이놈의 자식 내가 죽이려고 했던 바로 이놈이 바로 여기에 있네.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소화됐는지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이럴 때의 신학적 혹은 신앙적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라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용해되었을까? 그죠? 민족주의자와 반민족주의자가 그것도 극렬분자와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이 민족을 팔아먹는 데 있어서의 또 한 극을 달리고 있는 이 두 유형의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녹아졌을까? 이게 오늘 생각해 볼 중요한 배경 힌트이고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생각거리를 많이 주죠. 왜냐하면은 우리 경우에 교회에서 이런 양극화 현상이 아직 한국 사회에서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반대되는 세력, 자기와 반대쪽의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하는 세력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또 이것은 4월달 되면은 아마 격렬하게 아마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지하고 있는 사람을 지지하지 못하고 있는, 나는 야당을 지지하는데 저 사람은 여당을 지지하지. 저 사람 이 나라 꼴이 이런데 어찌 저렇게 막 야당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면에서 말이죠. 그러다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지고 조금 이래 놓으면 그걸 막 새겨 놔가지고 저 사람하고는 앞으로 한번 보자. 장로표 나갈 때는 안 찍어줘. 뭐 가르게 되면 뭐 할 때 내가 어떻게 해? 막 이런 식으로 딱 칼을 갈고 있다가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열의 전통, 이게 우리 한국에 굉장히 심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왜 이런 분열의 전통이 이렇게 여전히도 남아 있어? 그리스도인들끼리 뭔가 야당 여당이 만나 좌 혹은 우 생각과 사상이 다르다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은 하나로 녹아져야만 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 하다가 여당 야당 혹은 입장이 좀 다른 것들 하면은 막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교회고 뭐고 예수고 나발이고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신앙보다도 정치가 더 앞서고 있고 더 강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 이 현실이란 말이다. 이게 후진국의 특징이에요. 사실은 후진국의 특징이에요. 그 특징을 우리나라가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인정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열의 전통을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지형적 조건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 보면 맞을 듯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맞다고 생각하는 면에 있어서 특별히 일제 때 독립투쟁의 역사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참 아쉽게 흘러간 대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일제 때 지금 뭐 거의 60년 정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아릇한 옛날처럼 여겨질는지 모르지만 그 현실이 지금도 우리 이 지금 21세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제 때 바로 여기 중국이지 않습니까? 이 중국 여기 베이징입니다. 상해하고 그 밑에 상해가 있는데 여기에 임시정부를 두고 이 임시정부 안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기 위하여서 독립군을 형성하고 그러면서 독립투쟁을 하는데 해방되기 전에는 바로 이 독립군들이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갖고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치자라고 하는데 한 뜻을 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독립군들이 해방 이후에 나눠지게 됩니다. 독립군들이 나눠진다고요.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좌익하고 우익하고 나눠지게 되죠. 좌익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북한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익을 편에 섰던 사람들은 미 군정 하에 있었던 남한 쪽으로 귀속되어지고 거기에 소속되어져서 이제는 독립 운동하던 사람들끼리 싸우는 꼴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게 어떤 현실이요? 우리나라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엔가 암살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나온 거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암살 의열단의 단장 되는 분이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원봉이라는 사람 나오고 그 부인이 여러분들 영화 배우 내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인이 박차정이라는 사람입니다. 박차정. 박차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신다고 한다면은 부산에 사시니까 여러분들 힌트를 드립니다. 바로 동래 고등학교 바로 옆쪽에 보면은 박차정 생가라고 하는 편말이 보일 겁니다. 바로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주로 활동들은 기장 쪽으로 있다가 독립군 운동들 여기에 참여한 바로 그 분이 박차정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박차정이라는 분이 의열단 단장의 부인이 되어서 그 이름이 뭐더라? 영화 배우 중에 예, 전지현입니까? 전지현이 이쁘게 이래가 암살을 하고 막 이러는 그 일들이 그 스토리 가운데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냐? 크리스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의 활동이 거의 소개되지 않은 중요한 그 이유는 겨우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조금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김원봉이라는 사람의 그 형님이 김두봉이라고 하는데 이 김두봉 씨가 북쪽 좌익 계열이어서 이분이 북한으로 건너가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의장까지 되어집니다. 굉장히 높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북한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랬는데 소련군의 배경을 갖고 있었던 김일성에 의하여서 나중에 암살되어져 버리는 게 1957년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좌익 계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익 계열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 남한의 입장에서는 소개해서는 안 될 인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개하지 않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 인물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박차정 여사의 어떤 이 활동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소개되어지고 그분이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고 그러면서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 보려고 하는 것들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부산에 계시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면서 확인들 스스로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김원봉 씨의 아내가 되는 박차정 여사의 고종 사촌이 누군지 아는 사람? 제가 이것 여러분들이 알아맞히면 너무나 가까이 이거 알아맞히는 분 계시면은 제가 상품권 하나 드릴까? 백화점 상품권 하나 드릴까? 그렇죠. 고종 사촌이 되는 겁니다. 고종 사촌. 예. 누군지를 아는 사람 없죠? 예? 예, 한상동 목사님과 관계됩니다. 한상동 목사님 사모님의 뭡니까? 누가 금방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예, 한상동 목사님 사모님이 김차숙이라고 합니다. 김차숙이 여사의 고종 사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제가 이런 점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는 건 좀 새롭게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정보를 위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점들이 거의 드러나고 밝혀지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검토가 되어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박차정이라는 이런 분들이 좀 좌익 계열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극렬한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이 역할들을 했던 그런 친인척 관계를 통하여서 있는 분들이지만은 우리와 너무나 가까운 분들의 친인척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분들의 활동, 그분들의 어떤 사역들을 저는 생각할 때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하나님 안에서 녹여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될 때에 난 한국 사회가,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성숙해질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힌트를 주는 것이 바로 어떤 부분에서는 한상동 목사님의 그 신앙을 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했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생애 가운데에 자기의 친척이 사실은 좌익 쪽이고 어떤 한편은 또 우익 쪽이었던 그 친인척들을 다 싸고 있는 가계도를 형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 삶의 그 노정이 그 어떤 그 의미가 새롭게 조명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한반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는 이 지정학적 여건들에 주어지는 갈등의 요소가 어떻게 해소될 수가 있는가는 힌트를 함께 드리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12 제자들 안에 좌우가 하나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시는 이 민족과 또 이 세계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묵상하고 비전을 가지게 될 때에 이런 구체적인 우리의 삶, 우리의 정치, 우리의 한반도의 현실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해시켜 갈 수 있는 비전과 시각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특별히 천국 제자들 교회에 천국을 지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일제 때의 신사 참배 반대 운동에 있어서 주기철 목사는 시기상전론을 강조하였고 그런 말씀을 강조하는 분이 이상규 교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는 바로 주기철 목사님은 좀 더 신중했고 좀 신중하지 못한 분이 있었는데 한상동 목사님이라. 한상동 목사님은 성도들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싸웁시다 이러면서 밀고 나갔던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더 존경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저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이 차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왜 어떻게 한상동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되 지금 시기가 이르다 이런 입장을 떠나서 지금 이 적기다 아니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더욱더 넘어서서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조직적으로 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찾아가고 격려하고 기도 운동들을 하고 이렇게를 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그죠?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내 안에 있는 외세, 내 안에 있는 이 사탄의 세력들에게서부터 내가 독립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내 심령 가운데에 선포하고 회복시켜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교회 운동으로서, 그죠?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한상동 목사님에게 있어서 이런 조직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을 개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런 연구 없는 것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여전히 좌익 우익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사회가 난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김차숙 역사의 가계도가 독립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좌든 우든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던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 집안의 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3.1교회 있으면서 느꼈던 그 느낌은 한상동 목사님은 아주 위대하신데 김차숙 여사는 좀 부정적인 평가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너무 몰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차숙 여사의 그 가계에 대해서 아니면 그 신앙의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는 한상도 목사님에게 집중을 하다가 바로 그 부인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하면서 혹은 손가락질까지도 하고 조금은 폐마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생각들을 갖기 때문에 이 측면의 말씀은 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김차숙 여사의 그 가계가 어찌 보면 한상도 목사님의 그 족보보다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 뛰어나고 더 열심히 있고 더 좋은 그런 가계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전 그런 것들 상하를 따지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상도 목사님께 신사참회 반대 운동을 하면서 기껏 알아들은 이야기가 뭐겠어요? 처갓집 식구들 소식 아니겠어요? 처갓집에 누가 독립군 활동을 이렇게 하더라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만주에서 다니고 뭐쩌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다 전해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한상동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신앙운동으로서 우리는 정치운동으로서의 독립운동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신앙운동으로서 우리가 이런 신사참회 반동을 할 때에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자연적으로 독립군 활동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게 되었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좀 더 주도 면밀하고 적극적인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전개하지 못했는지 안타까워하는 사람입니다. 일제 때 보십시오. 해방이 도둑 맞듯이 왔다고 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다른 나라에 의하여서 주권이 침탈되어 있는 바로 이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면 좀 더 민족이 깨어 있어야만 하고 좀 더 조직적이고 좀 더 힘을 모아야만 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약한 것이 일제시대의 그 역사들을 보게 되면 너무 비참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의 민족이 이런 민족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식에는 이렇게도 없는가. 그러니까 일제의 그 강압 가운데 부합하는 사람들 거기에 따르고 그냥 순응하는 사람들 몇 명의 선각자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런 선각자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 이 국민들이 다른 이 외세가 와서 침략할 수가 있어요. 애당초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근데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없고 또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그것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좀 더 강하게 거부하고 우리 민족의 어떤 이 자긍심과 정체성을 바로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간 것이 기독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각 민족마다 주신 역사와 그 지정학적 어떤 조건들을 그 민족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땅이 어떤 땅이냐 우리에게 주신 역사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 이전의 역사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를 함께 꿰뚫보면서 역사를 바라볼 줄 알고 그래 역사의 마지막을 보면서 종말의 때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혹은 각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을 향하여 민족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바로 이런 일들을 또한 보시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터인데 이런 생각들을 거의 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수 믿으면 그냥 복 받고 그냥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회가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왜 안타까워하느냐면은 신사참배 반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하느냐면은 왜냐하면 특별히 일본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지정학적 관계에서 한 나라에 의해서 2번, 3번이나 침략을 당하고 또한 정복까지 당하는 일들이 어찌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임진왜란한테 그만큼 당했으면은 정류재란을 통해서 또 한 번 그렇게 당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35년 동안 36년도 아니에요. 35년 몇 개월이에요. 35년 동안 이리 잡아먹히는 이런 일들은 없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은 다시 또 잡아먹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량에 보면은 정발 장군 동상이 있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그 정발 장군 뒤편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일본 문화원이 있잖아요. 난 정발 장군을 딱 뒤로 돌려놨으면 싶어요. 안 그래요? 문화원을 보면서 너희들 정신 안 차리면 함 친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뒤에 놔놓고 물론 바다가 있으니까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좀 더 경계하도록 깨어있도록 왜 이 동상을 뒤로 돌려놨을까?
부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본 문화원이 어디 있는가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아, 뒤로 돌려놓는 이유는 바로 그게 일본이 있기 때문이야. 문화원이 와서 일본을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앞으로 돌려놓든 뒤로 돌려놨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 하나를 통하여서 잊어버려가고 있는 것이 외세의 침략을 당했던 그 시대의 역사들을 너무 소홀하게 여기고 하다 보니 또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당하는 역사가 좀 최근에 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 외교적으로 처리해버리고 지금 고통당한 사람들의 그 의견들을 들어보면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기본이나 의견이나 생각을 전혀 들어보지 않은 채로 외교적으로 봉합을 해버린 거야 지금. 봉합한 지 한두 달 지난 뒤에 또다시 큰 소리 치나고 우리는 뭐 전혀 뭐 그런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아베 지금 수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한번 당한 거예요. 뺨 한번 크더라. 박근혜 정권이 지금 당한 거예요 지금. 네, 우리는 이런 일본을 향하여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수의 칼날만을 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형님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형님은 누가 됩니까? 장훈 형제한테 묻고 싶어요. 형님은 누가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먼저 양보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자가 먼저 져줄 줄 아는 이런 어떤 모습일 때에 난 영적 형님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을 품고 오히려 우리가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나를 품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복음으로 일본 민족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애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너무 무리합니까? 절대 변화되는 것이 안 되지만은 난 그리스도는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을 갖고는 변화시킬 수 없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제대로 알게 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 사랑으로 녹여낼 때는 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대마도 선교하는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전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갔다 와 구경하고 만다. 구경하니까 좀 구경하는 것을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그 땅을 밟아보고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관심을 갖고 정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알아가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서 안타까워하게 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키워가는 게 대마도 선교하는 중요한 이유들인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사업가를 만나갖고 저런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관심을 갖고 대마도 선교 이런 것들을 위하여 추진해가면 내가 돕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셔요. 하는 분들이 생겨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런 점들은 북방을 향하여 눈길을 돌려도 여전합니다. 바로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동북공정.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동북공정 이런 게 뭡니까? 여기 보면은 만리장성이 이렇게 있거든요. 만리장성이 바깥쪽으로는 그죠? 지금 붉은색으로 칠해놓은 이쪽으로는 중국 사람 스스로가 만리장성 바깥쪽으로는 이건 야만적이야. 우리는 교양이 있고 우리는 문화인이야 생각했던 선이 누구냐면은 바로 만리장성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전에는 자기 역사라고 아니했던 바로 이 만주 지역의 이 역사를 이제는 자기 역사,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켜 조작하려고 하는 작업이 동북공정이에요. 옛날에는 너희들은 우리 아니야라고 했는데 이제는 지금 자기들이 돈 벌었다고 그 땅 찾아보니까 새로운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에 무한한 가치가 있는 걸 생각하고 이거 다 우리 것으로 지금 해놔야 되겠구나 생각해가지고 먼저 역사부터 조작해 놓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안에 나오는 문화 그리고 유물 그리고 모든 역사적 흔적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한민족 즉 이 황하강하고 밑에 있는 양자강하고 여기 있는 한민족의 그러니까 중국 한자 할 때 한자 한나라 한자하고 우리나라 한국 할 때 한자하고 한자가 다르잖아요. 이 중국의 한나라 할 때 그 한자의 한 문명과는 판약의 차이가 있는 문명이 여기에서 형성되어지고
여기 있는 이 형성되는 그 문화의 질이나 그 고대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비교해 보게 되지면은 바로 이 문화가 바로 한반도에 있는 문화하고 직결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역사가 더 오래되어져 있다고.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제가 이 시간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보면은 금방 그런 자료들은 금방 찾아볼 수 있게 관심을 조금 가지고 찾아보시면은 그런 자료는 거의 뭐 무한대하다 싶어도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이 지역 자체를 우리가 볼 때에 여기 있는 한반도에 있는 이 지역과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어서 이 지역을 홍산 문명이라 하는데 이 지역의 문화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서 정신적으로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측면과 관계시켜 보면은 중국의 것이라기보다도 우리 고대의 역사를 안고 있고 그 고대 역사가 제대로 복원되어지면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한국의 역사, 한반도의 역사는 이 넓은 땅을 버리고 압록강 이하로 내려와. 압록강 이하도 안 되니까 남한 이하로 내려와. 남한 이하도 좁으니까 싸우죠. 전라도, 경상도 자기들이 더 많이 차지하려고 이 넓은 땅은 놔둬놓고 좁은 땅 가지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서로 싸우려고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이 안에서 전라도, 경상도 혹은 여야 좌우 남한, 북한, 동서 간에 나누어 분열되고 찢고 뽑고 싸우고 있는 것이 이 한반도의 역사, 바로 이 우리들의 그 역사인 것을 생각할 때에 왜 제가 이 문제를 이 교회에서 이 예배 시간에 강조하느냐 하는 이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떤 이들은 신앙의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민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신앙이나 교회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점을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민족이란, 그리고 민족에게 주어져 있는 그 영토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의 한 구성원인 크리스찬들과 그 민족의 구성원들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라고, 크리스찬들로 세워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과제를 성취해가는 영역이 민족이고 영토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이 있으면은 사명이 그냥 허공에다가 지르면서 우리는 사명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명을 성취하는 장이 있는 거예요. 영역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분열된 민족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 그리고 교회로서의 사명이 난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열된 민족의 문제를 치료하는 것은 여야로 나누어서 백성을 돌아보는 이 마음들은 너무나 약하고 위정자들이 그런 것보다도 자기의 기득권들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어떤 정권의 어떤 그 재창출만 위하여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마음에 크게 두지 아니하면서 다 국민을 위해서라고 하지만은 국민을 위하기는커녕 자기의 가족을 위하고 자기 집단을 위하는 이런 이 시대 가운데 이 민족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오전 중에 말씀드린 걸 치면은 중생의 복음이고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돼.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지워져 있는 이 비전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성취해가는 땅을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고 그 비전을 성취하는 그 땅을 회복시켜가는 이 비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을 회복하는 문제는 정치가들에게 일단은 맡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인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라 하고 맡겨두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것인가? 그렇다면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이 고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땅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어야 하느냐,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이렇게 회복되어야 한다 생각하면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민족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그 땅을 영적으로라도 회복하는 거, 선교적으로라도 회복하는 거, 바로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듣고 그러면서
개혁되어져 가고 아니면 변화되어져 가고 중생하고 거듭나게 되어서 참된 구원받은 영혼들로 주여 그들이 그 땅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만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는 천국 제자들 교회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 영토, 바로 이 땅 임대해 있는 이 건물 안에서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절대로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을 벗어나서 이 지역 대인동 더욱더 넘어가서는 바로 이러한 잃어버린 고토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온 세상을 품는 바로 이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온 세상 품는다면 아무것도 품는 것 아니야. 왜냐하면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관념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거기 있는 정보들을 듣고 그런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하면서 최소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민족에게 주어지는 이 땅 잃어버렸는데 이 땅을 우리 회복하면서 살아가리라, 최소한 영적으로라도 회복하며 살아가리라라고 하는 이 마음들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는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로 우리 마음속에 심령에 새기는 귀한 은혜가 저와 더불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세우시는 것을 통하여 보여주신 비전을 회복하는 것. 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우익 쪽에 행한, 아니면 좌익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품으셨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비전은 물론 좌와 우의 분열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만 아니고, 거의 정말 제자들 한 명 한 명들을 연구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던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굉장히 놀라운 비전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 그것들을 다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고 오늘 집중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천국 제자들 교회의 바로 비전, 곧 천국을 비전으로 삼는 바, 좌와 우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임을 천명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극단의 요소들을 배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안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이 세력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는 무한한 능력과 중심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심 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다 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의 역사의 현실에서 드러난 용어로 표현하다 보면은 친일파도 회개하면은 천국의 제자입니다. 공산주의자도 거듭나면은 천국의 제자입니다. 그 어떤 과거의 경력을 가진 자들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죄악과 실패로 고통하는 이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체형이나 어떤 유형의 성품을 지닌 자들이라 하더라도 회심의 좁은 문을 통과하면은 그 누구라도 새로운 피조물이라. 믿습니까? 누구든지 뭐 하던 사람이든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어떤 과거를 갖고 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천국 제자들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큰 양극의 그 모든 이 양극단을 포용할 수 있는 비전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사소한 차이, 이거 극복 못하겠습니까? 에이, 못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서로 앞에 보십시오. 우리가 좀 차이가 있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자. 우리가 차이가 있어도, 차이 참 많잖아요. 보면은 저 차이로 한 보려고 보다 보면은 막 그냥 왜 이 사람을 내 옆에 주셔가지고 막 이 가슴 아프게 하는 건지 어쩐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저도 포함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신 바로 이 비전이 바로 우리들의 비전인 것을 아시고, 사소한 어떤 차이들도 서로 용납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품어줄 줄 알고, 내가 먼저 양보할 줄 알고, 서로 포용하면서 이해하면서 나가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절 한 구절만 딱 읽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모이는 모임에는, 거기에는
그들이 모이는 바로 천국에는 바로 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러시아 사람들 말합니다. 러시아 쪽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네, 그 당시에 그 많은 극지에 있는 양극의 사람들을 지금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종이나 자유인이라도 무엇이 없느니라?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 결론 내기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어떤 영역, 어떤 삶의 그 스타일과 어떤 영역과 관점과 어떤 형태와 요소들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해시켜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켜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향하신 섭리의 비전인 줄 알고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는 바로 이러한 비전을 전승받아서 바로 이런 나라의 사도들이 되어지고 이런 나라의 도구가 되어지고 이런 나라의 제자들이 되어 살아가시는 기가 막힌 천국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